예, 오늘도 날씨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 항상 제가 집에서 나올 때는 29도인데 오늘은 32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예년의 기상을 생각해 가지고 되게 8월 중순이 넘으면 시원할 거다 그랬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예, 빙하, 남극하고 북극의 빙하가 이렇게 녹아가면서 그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면서 지금 전부 이상 기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특별히 날씨가 이런데 이게 지표가 되겠는가? 예, 참 지표가 안 돼요. 사람이 안 와요. 예, 참 신기해요. 사람이 안 모이고. 예,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도 그냥, 또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는, 예,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인데, 어, 유다의 죄를 얘기하거든요. 에스겔서 22장,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 사실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을 여러분 전에 다 입신하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어떤 그것이 그 배경이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죄인들이 죄로부터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은 에스겔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어쨌든 우리 8장에서 11장까지 8, 9, 10, 11 넉 장이 다 뭐예요? 입신이에요. 예. 하나님이 머리채, 세 번역엔 머리채, 우리 번역에는 머리 한 모습. 그게 머리채를 딱 잡고 영을 빼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800km 떨어진 그 거리를 영이 이동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뒤에도 마지막 8장도 입신에 대한 이야기고, 예.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입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 새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할 때도 마른 뼈, 마른 뼈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뭐 그 물이 발목에 또는 뭐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는 강, 뭐 이런 게 할 때, 이때는 굉장히 이것도 전부 영적인 입신 속에서 하나님 받는 계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교인들이 제일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의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 예.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이 말씀을 율례, 규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율이나 규는 다 법률자, 법계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림받냐? 말씀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뭐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은 뭐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말씀을 버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진짜 얘네들은요, 이 조상들이 그런 큰 영적인 걸 경험한 사람인데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산이라는 산은 전부 다 뭐예요? 예, 그냥 향을 피우고 굿하고, 요새로 말하면 굿하고 점치고 전부 이런 재단이, 모든 산은 다 재단이에요,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얘네들을 버린 거 뭔가 뭐냐? 악행입니다, 악행.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약 한 5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다 나열해 봐야 돼요. 무슨 죄인지.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십계명부터 신약 성경 다 정리해 보면 인간이 짓고 있는 죄는 대략 한 50개 혹은 조금 더 확대되기도 하고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개수가 많아지겠죠. 인간이 짓는 죄가 한 50가지 돼요. 이게. 뭐 제가 전도사 할 때 어느 교회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전도사인데 가서 청년부를 만들어 보니까 이 청년부가 아주 엉망이에요. 교회에 올 때는 지금 담배를 여기 끼우잖아요. 교회 근처에 골목쯤 와서는 이 담배가 어디로 주민등록을 옮겨.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가? 이게 양말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장로님,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알아. 얘네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를. 그게 이렇게 직원 회의할 때도 그래요. 뭐 네 새끼고 내 새끼고 할 거 없이 정말 이거는 회개시켜야 된다. 하여튼 뭐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건 뭐 심각해요. 또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은 연세대학교 신학과하고 저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이 좀 있는데 애들이 다 자유주의 물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이 없어요. 뭐 그냥 다 피울 거 피우고 마실 거 마시고 뭐 이렇게 규제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날라리예요. 날라리 신앙. 근데 그 다 두드려 깨고 내 청년부를 한 50명짜리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막 사역했더니 부흥이 되더라고요. 막. 근데 계속 말씀 붓고 성령 부으니까 얘네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악행. 근데 하나님이 오늘 22장에 얘네들이 짓는 죄가 이런 거야 하고 몇 가지를 여러 개를 다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있으면 신약에 나오는 죄를 다 정리하면 뭐 신약에도 보면 이렇게 한번 대충 정리해 보면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십계명까지 아마 6군데만 보면 인간의 죄 다 나와요. 무슨 죄.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음란의 죄더라고요. 이성적인 문제는 음란 죄를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심판하시더라고요. 아주 싫어하셔요. 그리고 요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유튜브 보면 김폴이라는 목사를 한번 김바울인데 그냥 김폴 자기가 이름을 바울을 김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골 기도원에 가서 간이 다 썩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간이 회복이 된 사람인데 근데 참 감사하게 기도하다가 입신이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입신을 좀 하시는 분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 시대 이 현대 교회는 교회가 음란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이성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냥 무너진다는 게 뭐 지옥 간다는 얘기죠. 이게 문란하다는 얘기죠. 제가 어디 원중가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한번 해봤어요. 딱 한 100명 모이는 교회예요. 100명 모이는. 근데 그 교회도 간이 참 복잡해요. 성가대 지휘자하고 그 멤버 여성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터졌나 보니까 남편이 시골에 간다고 갔는데 가다가 뭘 빠뜨리고 왔어. 그래서 이 남자가 물건 찾으러 왔는데 보니까 부인이 다른 남자랑 자고 있네.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참 그 자매도 참 지혜롭지 못한 거야. 어떻게 자기 집에다 불러놓고 딴짓을 하고 있냐고. 가려면 저기 M으로 가든지 H로 가든지 그래야지. 그래서 이혼당했더라고.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근데 그 한 100명 교인 중에 집회하면서 그때는요 회개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날 그 부흥회 하는데 한 4일 한 5일 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결혼 전에 저지른 죄 때문에 양심이 가책돼서 오늘 저녁에 남편한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발 좀 말 좀 입 좀 막아라. 근데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 왜 했냐 그랬더니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돼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남자랑 연애를 했는데 그 남자가 버린 거예요. 잠도 잤는데.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남자랑 사는데 그게 평생에 뭐예요? 예, 마음에 걸려서. 근데 그날 설교 들으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 버림받든지 살든지 뭐 그건 모르겠다. 나는 얘기를 해서 이걸 해결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예, 참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한 100명 되는 교회인데 막 얽혀 있어. 복잡해. 그래서 이게 참 교회가 위험하구나. 예. 뭐 김폴이라는 목사가 그 지옥 얘기, 천국 얘기 보면요, 막 징그럽습니다. 예. 오늘 연예인들 있죠. 예. 우리나라에 왜 담배 피우다 죽은 연예인 있죠. 다 알아 그 사람. 중간에 주자 들어가는 사람. 이 선생. 그 사람도 담배 피우다가 많이 피우다가 이 폐암이 걸려 죽었는데 그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다는 거.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리 유명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에 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가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한 게 그런 간증이 좀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좀 입신이 좀 되는 그런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설교는요 되게 듣기 싫은 설교예요. 근데 사실 그래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여기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뭐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들은 이 악행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 근데 어느 정도 하느냐? 이방인보다 더 못됐다는 거예요. 예. 예.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착해야 되잖아. 근데 그 당시 유다가 타락한 게 뭐예요? 니들은 이방인보다 더 악해. 너는 마치 너희들이 이방인의 규례를 따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예.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국회의장이 이번에 중국 행사에 간다고 그래요. 우 씨가. 그 사람 친중파들이에요. 또 추 씨도 또 중국 갔어. 지금 누구랑 또 만나서 회의하고 있더라고. 아니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우리는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자꾸 쎄쎄한테 붙어버린다고. 중국한테.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잖아요. 이게 미국이 도와준 나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도 그 연맹이 뭐라고 그럴까? 그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한미 동맹인데 그걸 지금 깨고 있단 말이야. 또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회사들이 다 망하잖아요. 나는요,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저 민노총 이런 그 노동단체 다투들이 깨는 일에 좀 에너지를 다 쏟았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 얼마나 못됐어요. 제철소 당진 제철소 데모하는데 회사에서 이거 더 이상은 주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 2,500만 받아라. 얘는 뭐라 그래요? 4천을 내놔라. 뭐 회사 망하는 거 상관없어. 지 배만 채우면 돼. 저는 그래서 그 민노총이나 그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머리에 뭐가 들은 사람들이 저럴까?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미국으로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민주당 내에는요 완전한 빨갱이들이 천지거든요. 그 학생 시절에 데모만 하는 애들 다 빨갱이들이에요. 이 사상이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전향했다는 말도 없어요. 얘들은요 이 땅을 공산화하는데
모든 걸 갖다가 다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나라 지금 얼마나 위기예요. 경제도 망하기 직전이고. 경제 보세요. 지금 뭐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 앞에 가게들 가보면 다 오픈하면 대개 6개월에서 1년에 깨지던구만. 다 뭐 임대. 근데 여기만 그래. 지금 우리나라 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다 죄값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화문에 모여서 1,000만 명, 뭐 이번에 뭐 많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뭐야? 죄를 회개해야 된다. 지금 유다가 망하는 요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 이거는요 윤리적으로는 뭐나 보면 그래요. 이거는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거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요. 예. 예레미야도 아니죠. 다니엘을 그렇게 기도하냐. 마치 자신이 조상들처럼 동일시한다 그러지. 자기가 마치 똑같이 죄인처럼 되어서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강의하는데 다니엘이 뭐 해요? 바벨론 군대로도 칼 갖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다니엘이 하는 기도예요. 동일시하는 기도. 무슨 기도? 회개 기도. 그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살 길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능력 받기 전에 먼저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네. 내가 회개해야 우리 자녀들이 풀리고. 참 신기해. 여기 오시는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을 불을 잔뜩 부어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면 딱 달라지는 건 자식들이 은사를 받더라고. 참 신기해요. 예. 엄마 아빠를 안수해서 마귀를 쫓아주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야. 왜?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죄의 영향이 끊어지는 거야. 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맨날 와서 불 받고 뭐 토하고 그러더니 아들이 은사를 받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이게 죄의 영향이 끊어지는. 그렇게 뭐 하면 우리의 지금 모든 정답은 회개.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 이 다 뭐예요? 이 귀신 귀신 맨날 쫓으면 뭐해? 그 귀신이 언제 들어왔냐? 죄 지을 때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예. 특히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많이 받아요.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예. 지키라 그러고. 근데 교회 안 오고 딴짓 할 때 그때 마귀가 막 공격을 한다고요. 들어와요 몸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 길은 뭐야? 회개하는 길이다. 예. 제일 듣기 싫은 설교죠 이게. 오늘 이 설교는요. 예.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뭐야? 죄 문제예요. 근데 오늘 2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루기 때문에 죄를 한번 다뤄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요. 가정의 문제 답이 뭐냐? 예.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저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의정부 법원에 두 부부가 이혼하려고 왠지 안 맞아. 그래서 싸우다가 에이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의정부 지원에 이제 서류를 제출하려고 이혼 소송을 다 도장 빡빡 찍고 우리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랬대. 우리 김아무개 목사한테 가서 안수는 한번 받고 헤어지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니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축사하는 사람은 알아요. 안수를 하다 보면 요 영은 무슨 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 근데 이 안수를 해보니까 어떤 영이 두 사람을 이혼시키는 영이 몸에 각자 있는 거예요.
갈라서게. 그냥 여자는 남자가 손 대기만 해도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막. 근데 거기는 영이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예, 그냥 막 안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막 예, 축사를 하고 방언을 하고 그 영이 떠나니까 둘이 마음이 다시 합쳐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혼 안 하기로 했대. 의정부 법원에 안 가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써놨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이혼을 시키는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영이 언제 죄를 지을 때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그 영을 쫓으면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니 미국 가봐요. 이런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4번씩 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 우리는 지금 좀 덜 복잡해. 미국 가니까요. 예. 아니 지금 말도 못 꺼내겠어. 근데 또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4번째 결혼한 거라고 알려줘.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기울어질 뻔했는데 이 오른쪽에 무게 있는 두 분이 오셔서 감사하네. 할렐루야. 배가 지금 이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데 균형이 안 맞아. 이제 센 분들 두 분이 와서 이제 풍랑은 안 당하겠어요. 할렐루야.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회개하는 거다. 그게 오늘 뭐 알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이유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버린 거. 예, 하나님 버린 거,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한 거, 그다음에 악행을 한 거. 근데 어느 정도냐?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읽어봅시다. 22장.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심판이 다가오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가운데서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게 하는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나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심판이 다가왔다.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심판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첫째는 인자에 네가 심판하려느냐 그렇게 뭐야? 에스겔 보고도 이 백성들을 심판할 준비가 됐냐? 심판할 준비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예. 근데 이 피 흘린 성읍은 살인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다가 망할 때 어느 정도 살인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다 타락했어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방백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런데 2절에 뭔가 하면 자기의 그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러니까 가정한 일이 죄죠. 예, 가정한 일. 우리 애들 혼냈기 때 보면 그러잖아요. 예, 그냥 막 때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네가 이런 일을 동생을 두드려 팼기 때문에 맞는 거야. 열 대만 맞죠. 뭐 이렇게 맞죠. 또 뭐 냉장고에 음식을 네가 언니랑 너나 먹었는데 너 혼자 다 먹었기 때문에 맞는 거야. 그래서 또 배 맞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지도할 때
뭐를 잘못해서 맞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아예 망쳐버리거든요. 왜 맞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그러거든요. 예. 그 가정한 일, 예. 그러니까 그 죄, 그들이 한 그 죄가 무슨 죄인지를 뭐예요? 알게 하라. 왜 터지는지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 왜 터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네 개를 얘기했죠. 이런 네 가지 큰 일. 하나님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하는 것 때문에 저거 하다. 3절에 보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하면. 피를 흘렸다는 게 뭐야? 살인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슨 죄가 많냐? 살인했다는 거예요. 살인해서 벌 받을 때가 있고 또 뭐요? 우상 숭배해서 서로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성이라는 거죠. 우상. 여러분 뭐 우리가 입신했을 때 보면요,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이 하나님은 갑자기 본능으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영이 빠졌겠죠. 영이 빠져서 800km 떨어진 데를 휙 날아가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한 5군데에서 성전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보여주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죄짓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성전을 떠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망해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해야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져서 나는 이 성을 떠난다. 너 성을 떠나면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네. 징계,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아멘. 살인하고 우상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나니 내 날이 가깝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게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고 우상숭배한 게 다. 네. 결국엔 이렇기 때문에 네 날도 다 됐고 내 연한도 다 됐고. 그래서 너는 이방의 능력을 다른 말로 모욕거리죠. 능력을 받고 또 조롱거리가 된다. 5절 시작.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럼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래서 더럽고 어지러운 거, 시끄러운 사람들이죠. 죄 짓느라고 시끄러운 그런 사람들인데 다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다 너를 조롱할 거라 그래요. 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냐 이렇게 조롱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저렇게 망했으니 저렇게 나쁜 짓 하니까 벌 받아서 저렇다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의 날이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 그러죠. 잘 보세요. 7장 그저께인가요? 제가 설교할 때 7장에 설교할 때 보면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의 시대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데드라인이에요. 숨 끊어질 때까지. 어떨 때는 그래요. 마귀를 막 쫓으면요, 마귀가 얘기를 해요. 성도들 입에서 말을 해요. 아니 나 회개하면 되잖아 이럽니다. 마귀가 속에서.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성이 있는 마귀가. 근데 죽었는데 무슨 회개를 해? 그러면 이제 귀신이 또 아무 소리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건 언제까지? 살아 육신 안에 거할 때까지.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우리 여기 지금 이 시대 이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날짜를 정해놨어요. 이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뭐예요? 징계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심판이 다가온 거는 이들이 뭐예요? 가정을.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무슨 죄를 져서
이 심판을 받는지를 그들에게 뭐 해라? 알게 하라. 따라합시다. 알게 하라. 예, 알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뭐 이 설교 굉장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죄.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 설교를 제일 듣기 싫어요. 제일 좋아하는 소리 복 받아라. 자식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우리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은 뭐 죄 얘기만 하니까 좀 징그러운 설교지만 그래도 좀 버겁지만은 들어야 이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 뭐 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6절에서 12절이 이제 그런 죄악상을 다 드러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죄를 이렇게 딱 보면은요, 뭐 십계명이에요 이거. 십계명에서 딱 10가지 죄를 지적하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한 6군데 죄를 다 나열해놨어요. 로마서 1장에는 뭐예요? 한 21가지라 그러는데 21가지죠. 로마서 1장에 21가지 죄를 다 이렇게 나열해놨다고요. 그게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되게 그렇잖아요. 살인하는 사람이 살인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인하거든요. 저도 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핏대. 근데 이게 혈통적으로 핏대가 강해 우리 집이.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질 내는 게 이게 엄청 죄더라고요. 이게 살인하는 죄예요. 굉장히 성질 내고 막 버럭버럭 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질 죽이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냥 한번 뭐 제가 갖고 온 재료는 여기에 관계되는 구절을 다 찾아놨어. 구약 몇 절 몇 절에 이런 죄. 근데 좀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그냥 무슨 죄인지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 흘리고 내 가운데서 있었도다. 첫째는 고관들 얘기죠. 높은 사람들. 무슨 죄를 져요? 권세 갖고 살인하잖아요. 그럼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그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추적하는 국회의원도 지금 하나 죽었어. 아마 누군지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사람 재산이 한 500억 된다고 그래. 근데 이게 진짜 자살인지 자살을 위장한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주변에 이유 없이 자살했다는 사람이 뭐 6인 같대요. 근데 그게 진짜 자살인지 자살을 위장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자살을 위장해서 죽였다를 살인했다면 이건 하나님 언젠가 벌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 그렇게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무슨 뭐 오도 갈 데 없어 소년에 가서 있은 게 아니라 여학생 하나를 여자애 하나를 여러 남자애들이 윤관을 한 거예요. 여러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대사 될 사람이 와서 그거 자꾸 까발리잖아요. 얘가 착해서 소년원에 간 게 아니고 이런 더러운 짓 하다가 감옥 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처벌 안 해도 누가 처벌해요? 하나님이 처벌하시죠. 그게 우리가요 막 너무 원통해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손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음이 편해. 아니 그 많은 사람 죽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손 보시죠. 지금 여러분 푸틴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100만 대군이 죽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걸 뭘로 알아요? 전사자들한테 주는 돈을 러시아에서 돈을 취급하는 액수를 보면 몇 명이 죽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전쟁 일으키는 대통령이 저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손 보신다는 거죠. 예. 고관들은 뭐예요? 권세 갖고 살인하고. 아멘.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며 그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예. 부모를 업신여겨. 바로 뭐 여기 10계명 여기 5계명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나그네 학대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죄길이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유다가 망할 때의 그 사회는요 전적으로 다 타락한 거예요. 지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예. 나도 어떤 분이 엄청 부자인데 예. 뭐 자기 부모님 모셔놨다 그래서 뭐 내가 시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교통이 안 좋다 해서 진짜 돈이 굉장히 많은데 어머니가 한 100세가 넘었는데 이건 완전히 예. 거기 모시면 안 되는데 모셔놨더라고. 근데 좀 속으로 속상하더라고. 저렇게 교육 잘 시켜서 잘 살게 했는데 나이 들어서 또 저는 와보지도 않아. 지 엄마라고. 저 모양일까. 아멘.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타락하면 뭐예요? 부모를 예. 그렇게 재산 있는 거 다 주지 마 자식. 내 먹을 것도 좀 챙겨야 돼. 누굴 믿어요? 나는요 교인 안 믿어요. 교인들도 부모이 그렇잖아요. 예. 별 교인이 다 있어요. 절대 교인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해야지. 네.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한번 따라해봐.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글쎄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은 아니. 그냥 사랑해야지. 그걸 막 믿고 그럴 줄 몰랐다고. 세상에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 재미있어요. 옛날에 교인들이 여기 어떤 분은 여기요 3년 내내 이 자리에 계신 목회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교인들이 주는 밥을 다 먹고 어느 날 교회 우리가 쓰고 있는 장부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 장부의 복사본을 갖고 도망을 갔어요. 전화번호 보죠. 우리 멤버가 약 한 3,000명 되는데 아니 사람이 오면 자기가 먼저 자기 수첩에 다 적어. 떠날 때 그거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집회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와. 이상하게 보니까 거기 가느라고 안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다 믿으면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8절. 내가 사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요. 막 배신당했다고 막 그때 막 죽고 싶다 이러지 말고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8절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예. 여기 보면 특히 뭐예요? 성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주일성수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 요새 집사님들은요 주일 성수 안 하게 되면 목사님한테 문자 하나 보내면 되잖아.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일 성수를 못 한다고. 근데 뻔뻔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섬긴다는 얘기는 뭐 순종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섬기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드린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겨. 아멘.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뭐예요? 예배.
근데요, 이걸 계속 교육해야 돼요. 목사가요, 맨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먼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근데요, 뻔뻔해요. 여기다 뭐라 해치를 했는지, 밀가루를 발랐는지,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한테 크게 죄를 짓는 거라니까. 아멘. 예.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그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그것도 주일날 11시 예배. 되게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보면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그래도 뭐 깔깔깔 웃고 뭐 할렐루야 하고 뭐 다 해. 그러다 터진다. 그러다 터져. 그 얘네들 뭐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런 거 11조 안 드리고 뭐 그런 거죠. 어떤 분은 11조 갖고 논하죠. 최집사 10만 원, 누구 11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는 게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물을, 그 다음에 안식일을 우습게 둬.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아멘. 여기 보면요, 9절에 보면은 이간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간질. 그래서 이거 살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간질하는 게.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 재물을 먹는 자는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하는 자가 있다고.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음행의 종류 같은 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를 대해서. 시작. 네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그 계모를 건드린 큰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친엄마하고의 그런 관계는 잘 안 하지만 누구랑? 계모랑 그렇게 관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당시 유다에 유다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어떤 그런 계모랑 성관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 근데 여러분 그 구약 시대는 절대 생리 중인 여자하고 관계하는 거는 죄로 여겼거든요. 뭐 근데 우리가 뭐 그걸 왜 하나님이 거만하시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 몸이, 여자의 몸이 생리할 때는 오픈돼 있잖아요. 그럼 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병들까봐.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생리할 때 성관계 하는 것도 죄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며, 어떤 사람은 며느리를 더럽게 행함하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면. 제가 요새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오신 어떤 저랑 아는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를, 아들하고 딸을 한 방에 재웠더니 딸이 아기를 가졌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게 뭔가 절대 우리가 집이 있으면 아들 방, 딸 방 따로 해야 된다는. 아멘. 그리고 또 배우잖아요. 재수 씨나 형님 집이나 동생 집에 갈 때 형이나 동생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게 예절이라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처제하고는 같이 안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다. 절대 지금도 우리가 그런 룰이 있지만
자기 부인이 부인이 있지만 부인이 동생이 한 집에 안 살게 하는 게 일반적인 법이에요. 그게 왜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보면 그 당시 유다 사회에 어떤 사람은 며느리하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딸하고 그렇게 이웃 아내하고 자는 사람도 있고. 이게 심한 거예요.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됐으면 아이를 갖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요. 이게 이웃 아내하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나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며느리하고 잠을 자는 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매. 그러니까 뭐예요? 여동생이나 누나랑 관계를 한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죄가 된다, 그런 얘기. 요새 뭐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그런 게 나오대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뭐 그 유명한 인터넷이에요, 그거 지금. 어떤 여자가 그 교회에 굉장히 헌신하는 여자예요. 근데 딸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같이 살다 보니까 아들이 자기를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맨날 교회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목사님 아이 같다. 그래서 유전자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이야. 그러니까 딸은 자기 아이야. 근데 아들은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유전자 조사라니까 199.999가 누구예요? 목사님 아이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래요. 애기 못 갖는데서 내가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기도 안 하고 같이 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유튜브에 굉장히 강하게 떠 있어요. 그 1편, 2편, 전판, 후반. 이게 완전히 그 동네는요, 교회 하나님 망신시킨 거예요, 이게. 목사님 감옥에 형 4년 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 교회도 사진에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회 망신이에요, 이게. 근데 그 시대에도 이웃 아내하고 그다음에 며느리하고 관계하는 아버지, 그다음에 자기 누나나 동생이랑 같이 잠을 자는 거. 이들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이 타락해. 요새 유튜브 보면 그러잖아요. 뭐 자꾸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자꾸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 법을 어기는. 그다음에 12절. 시작.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데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죄 뒤집으니까 살인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변돈 이자, 그게 뭐예요? 이게 다 사채놀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돈 빌려줘도 이자 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 중에는 고리채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이웃을 속여 빼앗는다는 거죠. 속여서 빼앗음. 이걸 뭐 다른 말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짓거리라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얘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유다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물론 죄는 여러 가지, 하나님 버린 거, 말씀을 버린 거, 우상 숭배한 거, 그 다음에 악행. 악행은 악행을 하나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꾸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환경을 자꾸 만들지 않아야 돼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군인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가족들 형제 자매를 한 방에 재웠더니 이리 큰 사고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전방의 군 부대에는 방을 몇 개, 2개 있는 방을 몇 개로 3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딸방, 아들방, 부부방 이렇게. 예. 그 전방에 가면 요새는 다 부대의 방이 몇 개? 장교들 사택이 방이 2개였다가 3개로 바꿨대요. 이 문제 때문에. 예. 큰 문제가 자꾸 터져서. 그래서 절대 형제 자매를 한 방에 재우면 안 된다. 아멘. 예. 처제하고 한 집에서 살면 안 된다. 이런 걸 만들어서 뭐 미리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이런 죄를 너무 많이 졌다. 이 고관들은 권세 있다고 살인하고 부모 업신여기고 나그네 고아 가부를 막대하고 성물을 우습게 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간질해서 살인하고 뭐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요 6절에서 12절 있는 거를 이건 하나님이 뭐 죄의 목록이에요. 그 당시 유다가 이렇게 썩었었다. 아멘. 그래서 죄악상을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 요구한 게 뭐예요? 거룩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요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자꾸 가르쳐주면 그게 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가르치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골치 아파요. 예. 제가 그 같은 교회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성가대에서 그런 사고가 터져요? 가정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왜 자기 집에다 남자를 불러다 자고 있냐고. 딴 데를 가야지. 자기 집에서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 하면서요. 그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 교회는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그 여러분 그잖아요. 뭐 평촌에도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 찬양단이 있는데 끝나면 다 맥주 한 잔씩 한다는겨. 걔들 그렇게 한대. 한 15,000명 모이는 교회야. 찬양 막 부르고 오늘 수고했다고 맥주 한 잔씩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인가 어디 보면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찬양단들 빨리 끝나면 빨리 집에 가라고. 다음 애프터 모임 가지지 말라고. 다 집에 가라고. 목사님이 설교 내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성가대 끝나고 딴 모임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딴짓거리 하지 말라고.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저 학교 선생하는데 월급 타면 그날 우리 교감 선생이 그래. 빨리 집에 가라고. 월급 타면 돈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 통장에 들어와서 손도 못 대지. 다 아줌마들 손에 가 있잖아. 조금도 못 해먹어. 옛날에는 막 기록을 막 바꿔갖고 해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월급을 어디 주머니 갖고 가니까 교감 선생이 그래요. 빨리 집에 가라고. 술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 집에 가라고. 그게 죄 짓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죄의 목록을 지금 그게 자꾸 죄를 지으면 죄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봐. 이런 짓거리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아멘. 예. 그래서요 이제 자꾸 이런 설교를 해보니까요 목사가 죄가 두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요 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제가 저 부천에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감리교에서 은사를 받았어.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요 예, 은혜 받은 분이 제주도에다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세워줬어.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해.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 입시 잘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술집 지나갈 때래요. 그래서 예, 전도사 때 술을 2번 마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주 굽지 술래는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냄새를 맡으면 미쳐요. 그래서 전도사인데 가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 2번. 그 술이 안 깨서 한라산에 가서 찬양했대. 술 다 깨고 그렇게 뭐예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난 그분 부흥사대에서 간증하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성이, 우리는 다 죄성이, 다 우리는 죄성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금방 다 돼가는 13절에서 16절. 이거 너무 길게 했네. 빨리빨리 끝냈어야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뭐 하겠다? 흩어버리신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 전 세계로 흩어버리겠다. 그 흩어진 데가 어때요? 바빌론 아니에요. 예.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쫓겨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다 쫓겨나잖아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예. 내가 보응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예. 나한테 죄값을 치르겠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잖아요. 예.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보응하는 날, 내가 뭐 이루리라. 15절 시작.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예.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예. 15절이 이게 아주 무서워요. 그러니까 축복의 땅에서 내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너희들이 여기 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죄 짓는 놈들이니까 이 거룩한 땅에 살 자격이 없어. 그럼 다 쫓아내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축복의 땅 살 자격이 없어. 15절 시작.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아멘. 그래서 흩어버린다. 15,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예. 너희들 수치당해. 쉽게 말해 개망신 당한다는. 그때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 네가 그때 알 거다. 아멘. 예.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광화문에 많이 모여요 지금요. 광화문도 뭐도 모이고 막 이재명이 나쁘고 누가 나쁘고 뭐 지금 해놓은 거.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 또 이 땅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돼요? 완전히 아사리판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그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뺄갱이 공산주의 그 공부를 해가지고 저렇게 빨간 놈들이 됐냐고. 그리고 그 사람 한 짓 좀 봐. 얼마나 창피해요. 아니 장학금도 공부 잘해서 받은 장학금도 아니라 권력으로 장학도 몇백을 받았잖아. 근데 뻔뻔해요. 아니 나 같으면 그냥 얼굴 부끄러워서 나는 저 녀석이 무슨 약을 먹었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서울대학교 교수라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아니 성적 조작에다 별짓거리 다 해놓고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고. 어떻게 이 나라가 저런 사람이 저렇게 정권을 잡고 있냐고요. 기도해야 돼. 네,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들이 죄를 지면 아이가 정권을 잡는다 그러잖아. 아기가 정권이 아니라 아이 같은 놈이 정권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 어쨌든 흩어버린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게 17절에서 22절.
녹여버린다 그래. 따라합시다. 녹여버린다. 흩어버린다. 녹여버린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나는 지금 어릴 때 우리 동네 대장간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업한다고 뭐 양곡상을 한다고. 예. 우리 어머니는요. 예. 이 배가 주머니야. 예. 국방색 돈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예. 집에 오시면 임신한 여자 같대. 볼록해. 그게 뭐야? 그날 사업에서 받은 돈이 거기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방바닥에다가 그 세종대왕이 뭔지 하여튼 그 돈이 방바닥에 이만큼 쌓여. 우리 어머니 사업이 그거 다 정리해놓고 주무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머니 사업하러 가면 내가 일하고 나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대장간에 가 구경하는 거야. 뭐하는 소리는 대장간에 소리 나는 게 보면은 금속을 녹여서 뭘 만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주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없애야 순수 금이 되는 거예요. 금을 만들어 들어가면 금을 녹이고 다른 부분은 다 찌꺼기는 다 버리게 되죠. 금도 그렇고 주석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금도 은도 아니고 금을 연다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다. 너희들이 찌꺼기야, 찌꺼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녹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찌꺼기가 나오게 해서 너희들을 뭐야?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녹여버리겠다. 아, 나는요, 하나님이 막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요. 이거 성경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녹여버리겠다. 예,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녹여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사회가 다 타락한 거예요. 나는 북한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보면 북한은 뇌물의 왕국이던구만. 그러니까 북한에서 뭘 하게 되면 좋은 대학교 입학하려면 뭐가 있으면 돈만 갖다가 찔러주면 합격이야. 그 신기해. 하여튼 북한의 모든 상황은 다 뭐를 주면 뇌물만 주면 다 돌아간대. 예. 어떤 사람 무역하다 북한 중국 물건 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풀려났냐? 예. 엄마가 무역하다 잡혀갔는데 예. 돈 갖다 주니까 그 다음날 풀려나더래. 그래서 북한은 무슨 왕국? 뇌물의 왕국입니다. 예.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나라, 저주받은 나라예요. 예. 오늘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녹이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20절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부어 녹인 것과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인다. 용광도에 녹이듯이 내가 너를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처음에 녹인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녹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힘은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몇 년 1년 6개월을 보유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애를 잡아먹잖아요. 이게 녹이는 거예요. 그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다음에 뭐 전염병 돌겠죠. 예. 성 안에 그냥 갇혀가지고 그게 내가 녹이는 게 뭐예요? 내가 바벨론 군대를 갖다 놓고 너희들 그냥 처참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마지막
시드기야가 도망한 날 그날 다 잡혀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죠.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끌려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녹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말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돼요. 예. 제가 어떤 사람을 하나 아는데 성질이 못됐어. 성격도 그렇고 뭐가 좀. 그래서 내가 하도 걱정돼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어. 이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해보라고. 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며칠이 다 답이 왔어. 목사님 그 사람 그냥 두면 지옥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맨 그렇게만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 안에 교회는 다녀. 뭘 버려? 말씀을 버렸어.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이웃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는요 그 멋대로 사는 인간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이해가 되세요? 교회 안에는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멋대로 신앙이 너무 많다고. 그게 뭐예요? 말씀을 버린 거라고. 성경 듣고 교회 다닐 수 있어. 근데 그게 타락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 예,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데려다가 뭐 한다? 녹인다. 예, 내가 다 흩어버리고 이렇게 죄를 지린 내가 너희들 다 흩어버리고 다 녹여버리겠다. 이제 마지막에 뭔가 하면요. 다 타락한 거예요. 유다가. 북한이 지금 내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전부 뭐야? 뇌물의 나라라고. 예. 하여튼 뭐 무슨 짓하고 큰 짓하다 걸려도 뭐만 주면? 돈만 주면 풀려나는 게 북한이에요. 근데 중국 같더니 옛날에 백두산 옆에 그 연변에 어디 중국 교회를 갔어요. 화룡이라는 도시. 백두산 옆에 화룡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영하 한 30도 할 때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다 얼어요. 소변 봐도 다 그 자리에 다 얼어버리더라고요. 내려가지를 않아요. 너무 추워서. 근데 거기 그러더라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에 비해서도 뭐든지 다 되는 나라래. 저 이해가 안 돼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모든 게 다 되는 나라래. 돈만 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게 불의한 나라죠. 예. 북한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오늘 오늘 솔직히 참 길어지는데 한 1, 2분 내로 끝낼게요. 예, 23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다 타락해도요. 교회는 타락하지 않아야 된다.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네, 우리 옆 사람 뭐예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썩어도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23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다 썩었어 이거 써놓은 거야. 네, 높은 놈부터 낮은 사람들, 잠깐 오늘 놈자도 쓰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썩은 사이가 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진짜 정치도 이렇게 다 썩었고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뻔뻔하게 막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저것들은 양심도 없나? 양심은 다 뭐 불고기 해 먹었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 저런 걸 신인간이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신인간. 그 왜 요새 저기 집에 가면 동네 가면 밤새도록 게임하고 낮에 하루 내내 자빠 자는 놈들 있잖아. 그래서 집안은 다 쓰레기로 꽉 차 있고, 걔가 이제 그 집 나올 때는 집안에 쓰레기로 꽉 차 있는 집이야. 그런 걸 신인간이라는 거. 언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밭에 가서 일했지 옛날에. 머리가 나쁘고 그게 안 되면 밭에 가서 뭘 했어요? 못 신고 일했다니까. 지금은 게임한다니까. 그걸 신인간이라고 해요.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종자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다 타락하였다. 예. 그 한 쭉 읽고 끝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첫 번째는요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시작.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타락해버려요. 유다의 사회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타락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목사님 중에 타락한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뭐 바다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빚을 졌대. 왜 빚 졌냐 했더니 하여튼 한 5천만 원 빚 졌대. 그래서 자꾸 물어봤어. 뭐 하다 그러냐 했더니 바다 이야기 하다 5천만 원 빚 졌대.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가.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동생하고 같이 했다니. 자기도 하고 동생도 하고. 밥만 먹으면 바다 이야기 했네. 노 대통령 때 그랬다는 얘기죠. 자, 선지자들도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6절 시작.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더러워졌대.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 다음에 뭘 하네요? 성물을 더럽혀. 자꾸 짓거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예요? 거룩한 거하고 속된 거, 부정한 거하고 정한 거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뭐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 그게 이런 거예요. 최 집사님이 주일 성수 안 하면 전화로 왜 주일 성수 안 하냐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같이 범죄하는 거라는 거죠. 뭐 어느 목사님은 그러대. 장로님이 11절 안 하니까 목사님이 트럭을 하나 가지고 가서 그 집에 뭐 녹음 테레비하고 가전제품을 막 끌고 나오니까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네가 11조 안 해가지고 11조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날 장로님 오늘부터 11조 잘하겠다고. 내 얘기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안식일도 안 지켜 제사장이. 그냥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면하거든. 살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백성들을 살인하는 게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재판하는데 이번에 재판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 양반 깜빵에 가야 되는데 무죄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 그 놈이나 이 놈이나 똑같지 뭐. 그죠? 진짜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 법관들을 보고 그러세요. 판검사에 대한 신뢰가요. 야, 이렇게 똥 같은 놈들이 이렇게 많구나. 사실 한 놈만 똑바로 써도요, 이 나라 바로 세워진다고. 그 돈, 내가 몇백억짜리 돈이 오겠죠. 거래했겠죠. 100억 줄게, 200억 줄게. 이 재판을 거르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회치를 한다는 얘기,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지은 죄를 뭐예요? 덮어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거짓말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 사모님 예언할 때 보면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 눈에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예언하잖아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보여주는 걸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잘 보세요. 우리 사모님 우리 오늘 저녁에 노지현 목사님 온다고 그래요. 예언할 때 보면 꼭 지금 제가 제 눈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진짜 예언자예요. 근데 짝퉁이야.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해. 이게 사꾸라들이, 가짜 목사들이 이렇게 만드네. 사꾸라들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시작.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굶은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어요. 가난한 사람, 폭력, 강탈, 그 다음에 뭐야? 가난하고 굶은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 부당하게 학대하고 이런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무는 자들을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해. 여러분 이 구절 참 기도해야 할 때 많이 얘기하죠. 성이 무너져서 성을 쌓아야 되고, 성이 구멍이 났으면 그걸 메워야 되고.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의 죄를 넣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면 성을 새롭게 쌓아야 되고, 구멍이 나면 메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뭐야?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절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도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다 썩어도 그 몇몇 사람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야.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우리 이 나라가 지금요 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요. 나는 막 이러면 노조가 제일 민노총 막 요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죠. 계속 데모 시키잖아요. 더 받아. 근데 회사가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썩었어도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제가 순복음교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뭐예요? 박종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옛날에 나온 책이야. 좀 썩은 책이야. 오래된 거.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면 박종훈에서 이런 얘기를 간증해놨어요. 나는 기도 학교를 다녔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다가 그게 늘어서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서 7시간까지 기도한다는 거야. 1시간. 그래서 그 책을 냈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근데 6시간, 7시간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근데 2000대 1인가 3000대 1인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한 3000분의 1의 확률밖에 없는데 중보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딱 갔다 이거예요. 박종훈이의 간증이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아멘.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는 3시간 기도했대.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그 사람을 보고 지켜 주신다. 예. 아우, 되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네. 근데 내 얘기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유다 백성의 죄를 좀 다룬 거예요. 예. 죄의 종류가 몇 가지요? 50가지요. 인간이 짓는 죄의 종류는 대충 요건 나중에 한번 설교 한번 할게요. 50가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알게 알아서 이런 죄를 졌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죄 안 지으려고 그래야 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계시록의 2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뭘 이겨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를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흩어버리겠다, 녹여버리겠다. 니들이 회개 안 하니까. 근데 그 시대 유다의 모든 상황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다 썩었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다시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아멘. 오늘 뭐 설교 너무 길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22장 유다 백성의 죄를 보면서 마치 아버지 한국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